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남구 역삼동에 가면 우동명과 기리야마 본진이라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대표는 신상목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가족들의 그 반대, 또 심한 반대와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곱지 않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 우동 가게를 열게 됩니다. 원래 이분은요, 연세대를 나와가지고 그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한참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던 것을 접고 작은 우동 가게를 열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이 우동 가게를 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파키스탄 주재 대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약 10분 차이로 파키스탄의 한 호텔에서 이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거기를 가야 되는데 10분 차이로 늦게 가는 바람에 목숨이 잃지 않는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10분만 일찍 가서도 그분은 거기서 죽었어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죽지 않는 그 가운데 이 신상목 씨가 그때 자기의 마음에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구나. 언젠가 누군가는 예고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뭔가 가슴 설레는 일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죠. 그때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가슴 설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하던 가운데 젊은 시절 외무고시 합격하고 일본에 연수 갔던 때에 한 작은 우동 가게를 가게 됩니다. 그 가게가 한 100년 넘은 가게죠. 작은 가게인데 그때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 우동 가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 보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우동 가게에 들어와서 우동을 먹으면서 작은 대화를 나누고 또 나갈 때는 아주 밝은 미소로 나가는 그 모습을 그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우동 가게는 우동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과 미소를 주는 곳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떠올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나도 이 우동 가게를 열어서 뭔가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그런 미소와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배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17년의 그 일을 딱 그만두고 즉시 작은 우동 가게를 열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일시에 그만둬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평범한 작은 우동 가게를 열겠다고 하는 그저 12년 전에 그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네. 성공과 출세보다는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인데 이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들이 아주 소중한 가치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면서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군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고 또 하나는 그의 어떤 학력, 그의 가문, 로마 시민권, 그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력, 출세 성공이 다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다 포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더 나은 좀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전환점을 그가 고백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분을 믿는 것이 그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되어지고 최고의 어떤 행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부터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을 그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이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최고의 변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에다가 아주 찬란한 가문에다가 큰 부자였고, 이런 사람이 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 한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죽다고 고백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행동과 자신의 모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틀리겠지만 자기의 어떤 학력, 지식, 아니면 뭐 성공, 출세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왜 그분의 삶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이건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늘 이 말씀에만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좀 더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세다 광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1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도망치듯 산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장인 본문을 지나서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영생하도록 되어지는 양식을 주는 자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썩어지는 어떤 영광과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 땅에 예수님이 성탄하신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찬란한 어떤 그 명예, 권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로 두고 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몹시 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많은 돌들을 뭐라요? 떡덩이가 되게 보라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리치입니다. 또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주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너를 받쳐서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라 한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천하 모든 영광과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자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와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성경에서 말한다면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명목이 생기지 않으니까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예, 숨어 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아담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내 안에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고 거기다 핑계를 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서로 탓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먹었어요. 예. 그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 그거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남을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는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인생들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와서 얼마나 신랄하게 상대방을 이 국정 청문회 이런 거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더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는요, 먼저 너 자신에 있는 뭘 보라고요? 뜰보로 보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도 너와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죄를 범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예.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무가치한 인생들, 이렇게 한탄하고 무가치한 것을 붙들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의롭지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너는 영원한 사망 지옥이었지만 이제 너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살아가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고는 있지만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런 고백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먼저 인식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졌다. 내 인생은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답니다.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 아니라 인식하라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나는 그냥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된 제 순간부터 그냥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제일 중요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든가 그건 우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막 스스로 막 버리는 일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나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인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조건도 없이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너를 보배롭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 모습이 어디로 나타났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목숨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노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요 최고의 극형, 최고의 범죄를 반역죄라든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럼 없이 달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모멸과 멸시를 참으시자. 왜?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달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고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였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내가 너의 모든 모멸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모멸들을 내가 대신 감당했노라. 아멘. 내가 너 그렇게 아파하고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너가 그토록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 가치예요.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인식하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이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길도, 모든 진리도, 모든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어가 주셨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그 한 예가 오늘 오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뭐예요? 물고기 떡 5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감탄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순간 주님은요, 당당하게 그 제안을 거절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 쉬울까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우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이 간수는요, 남자만 숫자를 세요. 젊은 남자들만. 그러면요, 노인들하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잡히면 최소한 15,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 아이의 조그만한 그 도시락 하나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남기신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열렬히 환호했을까요? 뭐 우리가 콘서트 가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환호하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오게 되면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잖아요. 뭐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근데 지금 그때와 이때는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은 시대인데도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의 임금으로 되어달라고 막 억지로 삼으려는 막 진동하는 그 소리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됐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래 해줄게 대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분위기에 취해버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예. 분위기에 압도될 그런 정도의 주님의 인기는요, 최절정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최고의 인기와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곳에 모아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며 환호하는 그 자리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그 능력을 행하셨을 때 실제로 그 베세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이라. 주님, 돈이 없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인기 있는, 요즘 말하면 최고의 인기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예.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은 많은 분들이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능력, 여러분 인기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2번째 이유는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음식 아닙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치솟는 그 일들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예.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스타가 되어서 정말 팬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셨죠.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요, 목표를 해서 걸어가다 보면 뭔가 다른 큰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을 한우하면요, 목적을 싹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몰두해서 그냥 거기에 취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런 말은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였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듣고 있던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니까 저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선지자시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돼버린 거예요. 한우해버린 거예요. 소리치면서 그렇게 따르던 그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군중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폭도로 변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인기와 명예는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성취와 모든 성공과 인기와 명예는요, 그냥 허무할 정도로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실제 몸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추구하던 인기, 너희가 그토록 추구하던 그런 모든 성공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권력 5년도 안 가잖아요. 5년 끝나지 않습니까? 이 추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 거대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지만 죽을 때 되면요, 그 거대한 부를 다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와 인기와 명예는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영원토록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그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의 한호를 얻고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한호를 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그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그 누가 소리치고 누가 뭐래도 방해해도 관계없이 오직 묵묵히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명예가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설령 누군가가 그분을 명예를 가지고 인기 있고 막 추앙해도 전혀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오직 그분이 해야 될 일에만 관심을 두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데 인기 아멘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많은 부자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인기가 있고 여러분이 왜 부가 이루고 여러분이 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그 중요한 일은 될 수 있어도 소중한 가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요? 그런 옆에 오는 유혹과 미혹에 취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진노의 자세였지만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여러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 있겠고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명예와 인기와 성취 많이 있을 거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만 살다가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기와 명예보다 나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매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것에서 아주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변화된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성취를 위해 살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순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그 일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모님 그렇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집에 가니까 나이가 이제 60 가까운 저한테 어머니가 아유 예, 부모들은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모든 관심은 다 자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모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모든 생각이 다 자식에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분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생명이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나라고 내가 딱 내 이 인식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는 거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거기다 힐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예. 나 자신이 있는 성공보다도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나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으로
하나님이 성공하는 직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멋진 인생 살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이 짧은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가치를 매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